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새신자였던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새신자였던 때가 있습니다. 손. 자, 새신자,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은 새신자였던 때가 없어요. 저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새신자였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학창시절이나 청년의 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새신자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손을 들었던 안 들었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신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뭐 일반적으로 다 여러분 그냥 통상적으로 말 안 해도 새신자 하면은 아, 새신자구나 라고 알 겁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갓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새신자라고 하고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새신자라고 하고요, 교인으로 등록한 다음에 세례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새신자 의미랑 똑같아요. 새신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갓 영접한 사람, 교회 예배 참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교인으로 등록한 후 세례받기까지 그 기간. 자, 보통 이런 새신자의 의미인데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새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새신자는 초신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신자다. 그러니까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새신자는 초신자, 처음 교회 나오거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새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순서대로 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 둘째,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 셋째, 복 주시는 하나님. 넷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다섯째, 전능하신 하나님. 여섯째, 예비하시는 하나님. 일곱째,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덟째,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셨다. 그 아빠가 나의 아빠고,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다음 알아야 될 것이, 나, 인간은 누군가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나는 누군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 지금까지의 삶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많이 들어봤죠? 성경은 사람의 재료가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강철로 만드셨다면 그만큼 강한 게 없을 것이고, 보석으로 만들었다면 그만큼 귀중한 게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흙으로 만드셨나?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답은 흙의 특성에 대해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흙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성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다. 흙은 생명이다. 가만 보면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식물, 새, 동물, 사람도 생존이 사실 불가능해요. 이 흙이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육식동물도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을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또한 바닷물도 그 바닷물을 담고 있는 흙이 있어요. 즉 흙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흙 생명을 좀 보존하자, 흙을 좀 건강하게 보존하자 하는 단체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흙은 생명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흙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고민해보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흙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 가지로 이제 뻗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담은 책인데, 그분은 7세에 부모님을 여의고 12살에 거지가 됩니다. 각설이가 돼요. 조직폭력배에 끌려가서 소매치기 교육을 받고요. 앵벌이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서울역으로 실습을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막 상경한 아주머니가 타깃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말 붙이면은 다른 사람이 면도칼로 가방 그어서 돈 훔쳐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천우 그 목사님 차례가 됐대요. 자기가 실습을 해서 돈을 꺼내가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다가가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주일학교 때,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돼, 이 마음이 갑자기 그때 확 들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소매치기 대상자한테 다가가서 저 소매치기 범이니까 지금 소리 지르시라고. 근데 그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있던 폭력배 두목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얘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제 팬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열심히 패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레기 더미, 유리 조각이 많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대요. 간신히 숨이 붙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쓰레기 더미에 온몸 피투성이, 유리 조각이 박혀있고 어떠한 창고에 있고 하니까 살겠다는 심정으로 막 기어 나왔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어가서 청량리역이 또 보였대요. 이제 저기만 가면 난 살겠구나 해서 열심히 막 기어가는데 아무도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을 도와주거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기어 가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거지가, 각설이가 가냘프게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쉬는 곳으로 데려가서 소독해주고 유리 뽑아주고 유리가루를 혀로 핥아서 다 제거해줬대요. 혀에서 피가 막 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 거지 각설이가 자기를 도와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생명이 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때가 되면은 기도만 하면 금발, 콧대 높고 멋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거짓골을 하고 계신 그 각설이 예수님이 계속 떠오른대요. 제 노트북에는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나 아니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문구를 왜 썼냐면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 안 해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는 날마다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가족이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누가 기도해 줄까 생각을 했을 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게 담당하고 있는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론 전도지도 주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근데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그것도 다 귀한데,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도 귀한데,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 각설이가, 이 거지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쓰고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눠준 것처럼, 멀리서 약간 방관자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일도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얘는 내가 책임져야, 내가 챙겨야,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얘가 잘 되겠다,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 뒤에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형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진정 흙다운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네 한 바퀴만 돌아봐도 인간이 내버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초록색 봉투들, 반투명 봉투, 분리수거, 끊임없이 흘러가는 오물들. 만일 흙이 이 모든 것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지구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을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흙은 모든 것을 품어주고 때로는 정화도 시켜줘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구별하지 않는 사랑. 이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되게 일회적인 어떠한 행위도 아니에요. 그것은 지속적인 거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았어요. 옷을 빼앗겼고요.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리고 강도가 버리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다행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다친 사람을 보고 방향을 틀어서 돌아간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경건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대요. 근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피해갔대요. 그리고 그 일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소독해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응급조치를 한 뒤에 나게이트에서 여관에 보내줘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주세요. 만약에 치료비가 더 필요하면 제가 가는 길이 있는데 갔다가 올 때 다시 들려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는 대목이 뭐냐면, 보통은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혼혈민족으로서 천대받던 개와 같이 여겨지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경건한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챙겨줬다. 이거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오늘 감동받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일시적인 감정, 일회적인 불쌍함, 값싼 동정심에 한 번만 그렇게 사랑하고 베풀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갔다 오는 길에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튿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음 날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은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고 한 번쯤은 뭔가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일회적으로. 근데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한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구별하지 않았고 지속적이었고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흙다운 사람인 것이고 사람다운 사람인 겁니다. 세 번째 특징,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흙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요. 거짓을 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겁니다. 팥을 심은 사람에게는 팥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포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를 바라는 것, 아무리 포도를 바라도
포도를 주지 않아요. 흙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변함없이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마땅히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옛날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꽃망울이 살짝 맺힌 그 화분들을 하나씩 주고 너희들이 일정 시간을 줄 테니까 키워와라. 잘 키운 사람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보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열심히 왕 키우듯이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신하들이 차례대로 자기가 키운 화분을 갖고 옵니다.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피었어요. 한 명 한 명씩 뛰어오는데 맨 마지막에 오는 그 신하가 들고 오는 화분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안색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 화분을 갖고 왔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신하가 죽을 죄를 지은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고 아무리 햇빛에 놔두고 최선을 다해서 돌봤지만 얘가 죽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신하에게 상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 한 달 전에 왕은 뿌리를 다 잘라놓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꽃망울이 맺힌 화분을 줬던 거죠. 맺힐 수가 없는 화분을 줬는데 누구는 맺힌 화분을 가지고 왔고 누구는 그냥 자연 그대로 맺힐 수 없는 화분을 가져왔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과 속임, 불법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교묘하게 말 바꾸는 사건이 다반사고 눈을 감아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법을 해가고 거짓하고 속이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융통성 없는 자고요. 부정자 취급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 뭔가를 지시할 때는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될 때지. 근데 지시를 받다 보면 속이는 지시도 받고 거짓말하는 지시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지시도 받게 돼요. 나는 원치 않지만 그런 지시를 받을 때 그런 상황을 어쩌면 내 눈으로 목격했을 때 한두 번은 분노하고 맞받아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나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들은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면접 보는데 질문이 이렇대요. 상급자가 불법을 행하는 걸 네가 봤다.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 그렇대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이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젊어서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정의감에 불타서 그러면은 바로 신고한다, 말한다 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직장 문제가 달렸다? 그러면은 말하기가 힘든 거고 눈 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화분을 바꿔치기 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불이익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정직하게 그 화분을 그대로 들고 나온 쪽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흙다운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특성인데 도구됨입니다. 어릴 적에 흙공을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우리가 놀이터에 있을 때 흙놀이터였잖아요. 그쵸? 네. 다 흙놀이터 썼었어요. 흙놀이터 모르는 요즘에는 놀이터 바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옛날에 다 흙이었단 말이죠. 그 흙놀이터에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다 보면 꼭 흙공을 만들었어요. 흙공 혹시 만들어 보신 분? 놀다가 울산에서만 유행했나요? 자, 흙공을 만드는데 물을 조금 부어서 이제 막 만져요. 그리고 햇볕에 놔둬요. 딱딱하게 굳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만 하면 으스러지기 때문에 다시 또 물을 묻혀서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 딱딱하게 정말 공처럼 돼요. 이제 그 공을 친구들한테 막 던지고 놀고 때로는 땅구덩을 파가지고 그 흙공을 정성스럽게 이제 보관해두고 덮어두고 다음날 가서 또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흙은 만드는 대로 만들어져요. 흙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 뒤에 불에 넣으면 도구가 됩니다. 이때 흙은 결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들어질 뿐입니다. 자신이 난 뭐 이런 도구가 되고 싶어, 난 그릇이 되고 싶어, 난 칼이 되고 싶어, 뭐 여러 가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어놓고 물에다 불에다 자신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구됨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맡겨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한테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한 게 뭐냐?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아, 옆에 있는 마리아는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앞으로 잘 모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받들고 평생토록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자, 요한, 다른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그때 당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나가서 멋있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사역했을 때예요. 근데 요한은 그냥 집에서 마리아만 모시고 사는 거예요. 대략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최소 40년 이상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고,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쩌면 촉망받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보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늙은 노인만 챙기다가 노인만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는 마리아를 챙기고 책임지는 도구다 라고 하신 그 말을 열심히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마리아가 죽었겠죠. 죽고 나서 주님은 요한을 들어 쓰십니다.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도구되기를 거부하지 않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거죠. 만일 당신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도구되기를 순종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흙다운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죄로인 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지, 과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뭔지 우리들이 살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재료가 그래요. 내 존재의 재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살라고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나다운 모습이에요. 어쩌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평가는 필요가 없어요. 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나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이 평가는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들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생명의 삶은커녕 죽어가는 삶, 썩은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셔요. 또한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이웃에게만 친절을 베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되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비위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근데 내 비위에 맞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도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셔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또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가?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길을 버리고 정직한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을 다니는 자로서 못된 짓 하기를 좋아하고 악하고 나쁜 짓 행하기를 기뻐한다. 우리가 정직을 행하기는커녕 정직한 길과 정반대인 길인 올바른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두운 길로 가서 못된 짓 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구됨을 얘는 순종하는구나, 얘는 내 도구구나 라고 인정하시는가? 사사기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저마다 각기 제 길로 흩어졌거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그릇 행해서 도구는 무슨 각자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갔다. 도구는 토기장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인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갔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흙의 특성을 배웠어요. 흙은 그렇대요. 그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의 삶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느끼는 바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죽음의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정직을 떠나서 각자 자기 갈 길로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짐승처럼 자기 욕망, 자기 본능을 쫓아서 살 때가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만으로 그치셨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서의 본질,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면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흙다운 사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리고 본능대로 내 갈 길만 물어보고 이기적이고 전혀 흙답지 않고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명이 빠진, 생명을 받지 못한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잠시 감아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고 때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이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늘 여러분에게 저주심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다. 흙은 생명이 있고 흙은 사랑이 있고 흙은 정직하고 흙은 내가 만드는 대로 도구가 된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진 너는 생명이 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거라. 흙으로 지어진 너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에 이기적이지 말거라. 흙으로 만들어진 너는 정직함이 있다. 세상과 같아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정직하여라. 흙으로 만들어진 너는 도구다. 내가 너를 멋진 도구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내가 흙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임을 기억하여서 흙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흙인 나를 기억하시고 이 나를 생명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흙답게 살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께서 강철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흙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흙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에는 사랑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기적이었던 나의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흙은 정직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눈치 보면서 세상에 은근히 비비 맞춰가면서 살아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흙은 도구됨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들어주시는 대로 그 도구로 귀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이 젊은 때에 흙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셨을 때 요구하신 그 삶,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울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흙이다, 너는 사람이다, 너에게 내가 생명을 허락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더 이상 생명이 빠진 삶, 영적인 것들이 빠진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흙으로서의 본질, 영적인 면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흙으로 지으셨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흙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받은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청년의 때가, 이 젊음의 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흙답게, 사람답게, 생명답게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